3월 29일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함과 부정함의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5장은 그동안 나누었던 정결 규례 중 마지막으로 유출병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요. 오늘 15장 2절에서는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몸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이 유출병이 있을 때에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몸이라고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남녀의 생식기에서 피나 정액 혹은 기타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남녀 각각의 유출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은 크게 만성적 유출과 일시적 유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시적 유출은 부부간의 성관계나 여성의 월경 등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인한 유출을 말합니다. 유출병이 부정하다 하니 월경이나 부부관계가 모두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묵상 시간에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정결법에서 정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함, 특히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나 상태, 죽음의 증상을 부정하다라고 간주한 것이죠. 특히 피를 생명의 원천으로 여겼기에 출혈이 일어나는 상황을 부정하다 합니다. 또한 정함과 부정함은 제의적 목적,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정하다 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함을 회복한 이후에 다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유출의 경우에는 이 부정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면 특별한 제사 절차 없이 정결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부부관계의 경우에는 그날 저녁이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었고, 여성의 월경의 경우에는 7일이 지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부정하다 하였지만 무언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일종의 생리 휴가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적 유출의 경우에는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앞서 일시적 유출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의 결과였으나 만성적 유출은 질병으로 인한 문제였지요. 남성의 경우에는 성병을 비롯한 비뇨기 관련 질환이,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출혈 등 하혈을 동반한 질환이 만성적 유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환자의 유출이 멈추었을 때에는 정결 예식을 진행하여 정함으로 회복될 수 있었죠. 이처럼 유출병에 해당하는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된다면 정결법의 규례에 따라서 큰 어려움 없이 일상의 정결함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출병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한다면 건강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가복음 5장에서 전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하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두 달만 상태가 계속되어도 심각하다 할 것인데 12회나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 여인의 건강은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곧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하다 하여서 가족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으니까요. 다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여인은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병이 낫는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닿는다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여러 사람이 한데 몰려 뒤섞인 자리에서 옷에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것을 바로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죠. 여인이 한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특히 유출병으로 부정하다 선고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되었으니까요. 여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부정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여인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약의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 정함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것을 격리하고 배제하였습니다. 부정함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율법의 본질은 오해와 편견에 가리워졌습니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주신 율법이 사람을 배척하고 소외시켜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칼로 사용된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이기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부정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부정하다 버려졌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아올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오직 정결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